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29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9절부터 34절까지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제가 게임 같은 걸 참 하는 걸 좋아합니다. 이렇게 시합하는 것도 좋아하고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지기 싫어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뭘 하더라도 막 정말 이를 악물고 어떻게든 이겨내려고 하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왜 사람들이 계속해서 힘의 논리로 이기고 싶어하고 뭔가 승리를 증취하고 싶어하냐면 자기 만족과 자기 유익이 되기 때문이죠. 내가 이것을 해냈다, 내가 이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근데 결국 그것을 다른 이들에게 보여주면서 이제 그것으로 하여금 자기 자신의 만족을 이제 누리는 그런 경우가 있죠.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제 세상의 것들이 주는 굉장한 비참함은 세상의 자랑은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자랑하는 어떤 자랑이든 간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 근래 여러분이 많이 하고 있는 자랑이 무엇일까요? 사람 자랑이라고 한다면 자식이든 아내든 남편이든 사람 자랑을 하고 있다면 그 사람이 이 세상을 떠나거나 내가 이 세상을 떠나면 그건 다 끝나고 마는 것이고, 내가 가진 것을 자랑하고 있다면 이것 또한 유한한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자랑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영원한 것이죠. 그 영원한 것을 위해 살아야 돼요. 근데 목사들도 쉽지는 참 않은 것 같아요. 일전에 이제 교회 사역을 하다가 이제 교회 부교육자 자리가 하나가 비었습니다. 이제 그 파트에 맞는 사람을 뽑는데 마침 제가 잘 아는 동생 목사님이 이제 이 사역과 관련된 그 전문성이 있는 거예요. 전도 사역이었는데, 그래서 제 행정목사님이 말씀드리고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한번 원서를 한번 내보라고 해라. 그리고 이제 그 친구도 제가 다니던 교회에 오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이제 원서를 냈습니다. 다 이제 서류를 조합해보고 하다 보니까 이제 행정목사님 말씀도 그 친구가 거의 현재로서는 행정적인 부분에 있어서 서류상으로는 특별한 문제가 없다. 거의 특별한 일이 없으면 그 목사님으로 갈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항상 우리가 이제 이전 교회도 그렇지만 교육자를 뽑을 때는 그냥 뽑지는 않습니다. 이 업계 종교계가, 우리 교계가 너무 좁아서요. 한두 달이 건너면 다 걸립니다. 한두 달이 건너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어떻게 했는지. 근데 목사로서 참 이렇게 지혜롭지 않은 분들이 많은 게 정말 한두 달이면 다 알아요. 그래서 누구 통해서 몇 개인지만 확인하면 물어가다 보면 결국 그 사람이 어떻게 생활하는지가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자와의 관계가 어떻고 또 성도들을 어떻게 섬기고 있으며 하는 것들이 다 드러나게 되거든요. 이제 그 교회에서 이제 한 명 최종적으로 한 3-4명이 정해지면 이제 같이 이제 사역하는 부목사님들에게 한번 이 목사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세요. 이 목사님에 대해서 알아보세요. 해서 이제 나눠줍니다. 그럼 저희가 이제 알아서 겹치듯이 이제 무서운 곳입니다. 여기 가서 한번 잘못 찍히면 계속 하는 거예요. 당연히 이제 제나 다른 분이 이제 이 목사님에 대해서 알아본 바로는 이제 사역도 열심히 열정적으로 하고 전도도 하고 굉장히 목사님에 대해 충성심도 있고 굉장히 좋은 친구다라고 됐는데, 이제 문제가 다른 쪽에서 났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알아보다 보니까 이분이 이제 유일하게 즐기는 게 하나가 뭐냐면 축구예요. 축구. 조기 축구를 하는데 목사님들 모임에서 이분이 축구만 하면은 그렇게 이기려고 하는 마음에 막 승부구성 때문에 막 화를 쉽게 내고 막 소리를 지르고 막 자기 편과 뭔가 다른 충돌이 일어나면 막 하는 거죠.
사실 이렇게 저와 함께 신학대학원에 있을 때 이제 같이 축구를 했었거든요. 제가 어떤 마음인지는 압니다. 그냥 자기 편을 더 이렇게 파이팅 하려고 하는, 또 해병대 출신이다 보니까 굉장히 또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근데 이제 다른 쪽에서 알다 보니까 이제 다 그런 거죠. 아, 네, 그 친구랑 다시 축구하고 싶지 않다. 아, 네, 그 목사하고 절대 다시 상종하고 싶지 않다. 뭐 이렇게 얘기가 들리니까 결국에는 이제 행영 목사님 저를 불렀어요. 아, 목사님, 참 그 목사님이 사역적인 건 참 다 좋은데 이렇게 들어보니까 한 명이 아니라 몇 명에게 이제 들리는 소문은 축구하다 보니까 굉장히 이게 다혈질적이고 좀 어렵다 그러더라. 그래서 아무래도 좀 안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이렇게 이제 한 분 목사님이 아니라 다른 목사님 같이 스캔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와서 좀 힘들 것 같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전화를 했습니다. 그 친구에게. 노노 목사, 야, 너 혹시 안 될 것 같아. 왜 안 되냐요? 그래서 야, 너 혹시 축구할 때 있잖아. 이 말 한마디 했는데 갑자기 그 목사님이 형님 정말 죄송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축구에 대해서는 자기가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목사님, 근데 그 이후에 더 좋은 교회로 이제 사역을 하러 가셨는데 제가 그 목사님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제발 축구하지 말아라. 축구를 할 때 화를 내지 않으려거든 뭐 하게 된대. 근데 그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축구를 하지 마. 왜 그렇습니까? 유일한 나의 자랑이 되고 내 유익이 되고 내 만족이 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세상의 것이 향하게 된다면 그것은 온전하게 자랑이 될 수 없고 오히려 불화를 일으키고 갈등을 일으키고 문제를 일으키고 결국에는 내가 다른 사람은 어떻게 보겠어요? 뭐 저게 목사야? 까지라도 보게 된다고 하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실 여러분의 자랑하는 것들, 그 자랑하는 것들이 세상적인 것이라면 언젠가 여러분 신앙이 올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는 부활은 우리가 이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온전한 자랑이 된다면 우리의 삶이 온전하게 부활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사람들이 보기에 아름다울 수밖에 없다. 부활 신앙을 가진 사람은요, 세상 사람들이 바라봐도 이 세상을 이겨낸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뭔가 달라 보이고 탁월해 보일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 이제 좀 실수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무엇이었냐면 29절에 보면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이 말이 좀 어떤 의미냐면 배경을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전까지는 부활이 없다고 하는 자들이 이제 이야기가 있었지만 성도들 중에 맹목적인 부활 신앙을 믿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죽으면 영육이 부활하는 거야. 여기서 어떻게 나냐면 더 나아가서 욕심을 내서 가족 중에 죽은 가족을 위해서 대신 세례를 받아야 부활을 이제 믿음을 확인하고 세례를 받아야지만 부활 신앙에 들어올 수 있다는 확신이 있다 보니까 죽은 사람을 위해서 대신 세례를 받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확신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확신이 있으니까 내 형제와 내 가족이 죽었는데도 그 형제와 가족을 대신해서 세례를 받는 사람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그 정도로 확신이 있다고 하는데 또 무엇입니까? 뒤에 보면 어찌 그들 내어 세례를 받느냐. 부활신앙이 너무 가했어요. 심지어 믿음이 없이 죽은 가족을 위해서 세례받는 모습을 보면서도 바울이 그 모습을 보면서 무엇 때문에 너희가 그렇게 하냐. 30절 보세요.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왜 우리가 이런 위험을 무릅쓰고 그 당시에 위험을 무릅쓰고서 이 부활신앙을 지켜내느냐. 정말 부활이 있기 때문 아니냐. 그러니까 이렇게 과할 정도로 할 정도로 사람들이 있는 반면도 있을 정도로 부활은 확실하게 있다. 그 부활이 있는 사람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울이 그 부활신앙이 있다. 그렇다면 너희가 어떻게 살아내야 되는가에 대해서 31절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31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부활신앙이 있는 사람은요, 날마다 죽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사람은요, 날마다 죽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울이 자랑하는 걸 이렇게 드러내고 하진 않습니다. 가끔 내가 사도다, 내가 어떤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자꾸 자신을 향하여 사도가 아니라고 하니까, 그럼 자기의 사도성이 무너지면, 바울이 사도성이 무너지면 무엇이 문제가 됩니까? 바울이 전한 복음이 다 거짓이 되어버리고 마니까 그 복음 때문에 바울은 사도성을 끝까지 잘 강하게 성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만약 제가 그러지 않겠어요? 제가 갑자기 어느 날
어떤 분이 저를 오더니 야, 저 김주현 목사 저 보니까 신학대학원도 안 다녔고 우리 교단 목사도 아니래 라고 하고 목사 안수도 어디서 받았는지도 몰라 하고 제가 이렇게 되면 그동안 저에게 저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던 모든 분들의 그 신뢰가 다 무너져 버리는 거잖아요. 그 목사도 아니면서 여태까지 그렇게 한 거야? 요즘에 이제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학력 위조잖아요. 학력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신뢰가 깨어져 버리는 거잖아요. 바울의 사도성이 그래서 중요했죠. 그래서 그 사도성을 변호하는 데 있어서는 바울이 자기의 사도에 대한 직분, 그것을 강하게 이야기했지만 그 외에 바울은 계속해서 자기의 겸손함으로 나아가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오늘 바울이 내가 유일하게 자랑하는 거 있다. 내가 너에게 단언하며 자랑하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나는 날마다 죽는다라는 거예요. 부활신앙이 있다는 것은 무엇이냐? 부활신앙이 있는 사람은 날마다 죽어지는 것이다. 왜요? 죽어야 사는 것이 바로 이 기독교, 우리 십자가 신앙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이 있었어야지 부활이 있는 것처럼 우리 삶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죽음이 있어야 부활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그 연륜을 보면 어떤 사람이 정말 이 그리스도에게 다가가는 성화되어 가는 사람입니까? 날마다 죽어지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그게 쉽나요? 쉽지 않아요. 근데 혼자 죽지 않으려고 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를 자꾸 드러내고자 하는 마음이 있거든요. 어떻게 바울이 자기 날마다 죽음을 선택했습니까? 32절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결국 바울은요 사람의 방법으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의 방법으로 한다. 사람의 방법이 무엇입니까? 세상적인 방법으로 하지 않는다. 어떻게든 내가 살아남는 양육강식의 세상에서 그들의 방법으로 난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예요? 내 힘으로 내려놓고 하나님의 힘으로 한다. 날마다 죽는다. 이것이 오늘 내 육체의 유익이 될 수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것을 온전히 내려놓을 때 그때는 뭐가 되는 거예요? 내가 내려놓지만 누가 일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일하여 주시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성도에게 필요한 자세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특별히 중요합니다. 교회 안에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여러 사람이요. 참 여러분 이거 우리가 굉장히 아까 지혜롭지 못하다고 이야기한 것이 무엇이냐면 어떻게 자기도 못 속이면서 다른 사람을 속이겠습니까? 이 말의 의미 뭐예요? 여러분 제가 그렇게 뛰어난 존재일까요? 아니에요. 나 자신도 속이지 못하는 존재가 어떻게 다른 사람을 속이겠습니까? 내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여러분 판단되어지시나요? 다른 사람에게 대해 가식적으로 또는 그냥 내 자랑을 위해서 하는 모든 행위들이요. 티가 나지 않겠습니까? 티가 나요. 반드시 걸립니다. 사람들이요. 그런 쪽엔 다 예민해요. 특별히 요즘 사람들은요. 전부 다 그래요. 그래서요. 저 사람이 나를 대하는 것이 어떤 목적이 있는지 어떤 이유가 있는지 정말 진심으로 대하는 건지 아니면 어쩔 수 없이 대하는 건지를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이 나를 동정으로 대한다. 동정으로 대하는 게 느껴진 순간 저 사람에 대해서도 오히려 반감을 가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 나를 정말 진심으로 대해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둘이 있을 땐 즐겁지만 한편으로는 에휴 내가 너 알지. 지금 나도 너랑 같이 웃으면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내가 너 알아 하면서 왠지 뒤돌아설 때는 씁쓸하신 분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내가 너 안다는 건 뭐예요? 네가 네 자랑하려고 네 유익 세우려고 너만 잘난 체 하려고 하는 거 내가 알지 하면서 알고는 있지만 그냥 나도 그냥 지내는 이런 관계들도 덜어 있지 않습니까?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울이 사람의 방법으로 하지 아니하고 에베소의 맹수들 무엇입니까? 바울에 대적하는 모든 사람들과도 싸우지 않았다는 거예요. 무엇이에요? 우리는 싸우지 않는 거예요. 싸워봤자 남는 게 없습니다. 예수님 만약에 십자가를 놓고 로마와 싸웠더라면 예수님이 정말 우리를 구원시킬 수 있었겠습니까? 싸우면 이길 수 있었겠죠. 예수님 그러지 않았어요. 내가 정말 하늘의 천군천사를 불러다가 이 나라가 엎을 수도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죽어야 되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그 예수님의 그 심정에 우리의 삶의 자세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목회를 하다가도 마찬가지예요. 목회를 하다가도요. 우리 교회는 그러신 분이 아직은 없지만 정말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가 정말 예의도 없고 경우도 없고 정말 상식도 없는 분들이 더러 많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분들이 중직자인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한 교회에서는요. 유익 교육자한테 이렇게 반말을 계속 이렇게 하시는 분이 계세요. 전사님 일로 와봐.
있잖아, 전사님. 그러면 안 돼. 무슨 갑자기 목사님이라고 부르면 다행인데 이제 뭐 앞에 호칭도 빼고 심지어는 막 반말로 막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경우도 없고 예의도 없으신 분들이 더 있으십니다. 그럴 때는 뭐라고 해주고 싶을 때가 좀 있습니다. 아니, 요즘 세상에서도 어린 사람들한테 함부로 반말했다가 큰일이 나는데 그것도 교회에서 교육자들에게 또는 성도들에게 쉽게 그렇게 막 아무렇지 않게 이야기하는 분들 보면서 때로는 좀 놀라고 당황스러울 때가 있었는데요. 그러면 그런 분들하고 싸워야 됩니까? 아니죠. 그럴 때마다 그런 분들에게 믿음이 들어갈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할 수 있도록 더 간절히 기도하고 사역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반대로 내가 믿음 없을 때를 생각해야죠.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교만하고 오히려 여전히 교묘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다른 사람을 용납할 수 있어야 되는, 그래서 품고 담아놔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바울이 이야기하는 날마다 죽는다는 이야기예요. 왜 그렇습니까? 부활이 없었으면 뭘 죽니? 내가 살아야지. 내일 죽을 것인데 내 마음껏 하고 죽는 거야. 여러분 그러잖아요. 여러분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마음껏 하는 거예요. 마음껏 하고 살지 뭐하러 여기서 이렇게 기도하러 나오시고 뭐하러 성경책을 보십니까? 부활도 없다는데 그냥 그다음부터 마음껏 누리고 즐기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부활은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정말 중요한 신앙의 원리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러한 날마다 죽을 때 조심해야 될 것이 있는데 33절 속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해요. 왜? 악한 동무들이 누구냐면 자꾸 우리를 향해서 부활이 없어, 부활은 없는 거야 라고 하면서 우리를 흔드는 그러한 말에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속지 말라는 거예요. 부활은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행하고 때로는 오늘을 사는 사람처럼 죄를 짓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이런 마음이, 오늘 밤에 내가 예수님을 만난다면 우리에게 천국은 허락되어져 있다니까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여러분 예수님 앞에 딱 섰을 때 어떻게 하겠어요? 잘했다 이러고 가는데 갑자기 여러분 그랬는데 너는 어제 뭐 했니? 너는 그저께는 뭐 했니? 라고 하면 거기다 대놓고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 제가 정말 주님 때문에 라고 이야기하면서 나가야지. 아니면 어떻게 했어요? 생각해보니까 다 내 욕심대로 한 거 가지고 주님 앞에 섰을 때 그 부끄러움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나는 너를 위해 그 모욕과 수치 속에서 십자가를 져 죽었는데 너는 나를 위해서 어떤 삶을 살았니? 여러분 나를 드러내고 나를 자랑하려는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그래도 예수님 그렇게 살려고 노력했잖아요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령에 속한 사람은요 하나님을 위해 더 노력하죠. 보세요. 3,4절 깨어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교회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하며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하는 것처럼 행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거예요. 제가 몇 번을 말씀드리잖아요. 혼자 죽으려고 하면 안 돼요. 내 의로 죽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신앙생활 하다가도 내 힘으로 죽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내가 참지 정신병 걸린다니까요. 결국엔 문제 생깁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거예요. 그 전가 내 이 죽음을 주님, 내가 주님 때문에 죽는 거 아시죠? 하고 넘기면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건데 내가 하는데 내가 참지 저거 진짜 이렇게 되다 보면 어떻게 화병 걸리는 거예요. 나중에 뒤집어집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내려놓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자살하는 거예요. 그리고 남도 결국엔 죽이게 되는 것이죠. 오늘 여전히 여러분을 경록해 하고 자극하는 힘겨운 삶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때마다 사람들이 옆에서 그럴 거예요. 내일 죽는 인생이야. 무슨 부활이 어디 있니? 그냥 먹고 마셔라. 또 뭐요? 네가 원하는 대로 그냥 소리 질러버려. 그냥 거기 뭘 참어. 너 여태까지 할 때까지 했잖아 라고 이야기하면서 여러분의 마음에 자꾸 유혹하는 그런 소리들이 들릴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소망은 부활에 있고 그 주님이 우리에게 부활의 승리를 주시는 삶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성계동 교회 권사님 한 분이 계세요. 권사님은 조그마한 불화가 있거나 갈등이 생길 것 같으면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더 이상 그 갈등이, 그 싸움이 커지지 않아요. 어떤 사람이 찾아요. 권사님 있잖아 하면 잠깐 듣고 죄송해요 권사님.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또 어떤 장로님이 좀 서운한 마음을 가지고 권사님 있잖아요 하면 장로님 정말 제가 죄송해요. 그런데 그분이요
뭐 죄송하다고 할 만한 것도 한 적도 없을 뿐더러 또 그분이 그럴 만한 사회적 위치에 계신 분도 아니에요. 뭐 그분은 굉장히 여유 있게 사시고 굉장히 교회에서 뭐 본인이 많이 맘만 먹으면 사람들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그 자리에 위치에 있으신 분이에요. 근데 항상 무슨 문제가 있으면 죄송합니다.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그리고 저하고 이제 무슨 일이다가 좀 오해가 생기면 오히려 다른 분들은 오해가 생기면 이제 저에게 좀 실수하신 분들은 가만히 있고 오히려 이 권사님 전화가 목사님 너무 죄송해요. 목사님 너무 힘드시죠? 목사님 정말 제가 잘해서 잘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죄송해요라고 연락이 와요. 그럼 제가 너무나 제가 너무나 좀 이제 오히려 더 아니에요 권사님. 제가 목사인데 제가 참아야죠. 그런데 제가 이제 물어봐요. 권사님 그렇게까지 하세요. 권사님 그러지 않으셔도 돼요. 근데 그분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내가 좀 죽으면 모두가 살아나는데 그리고 살 수 있는데 그거 못하겠어요 제가.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 내게 원하는 그분이 계속 새벽 기도도 잘 드리시고 정말 말씀 듣는 자세는 그 교회 최고입니다. 내가 계속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계속해서 그렇게 그분이 하라고 하시는데 그렇게 해야죠. 그러니까 제가 항상 그 우스갯소리로 권사님 같은 분만 있으면 어느 목사가 어느 성도가 행복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얘기해요. 날마다 죽는 사람들은요 그렇게 느껴질 수밖에 없고 날마다 죽는 사람 옆에 있는요 살아날 수밖에 없어요. 그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여러분의 가정이 왜 그렇게 됐습니까? 어제도 TV를 보다 느꼈어요. TV 보니까 절대 부모를 만나지 않고 절대 엄마랑 연락 안 할 거고 엄마 때문에 내 상처가 이렇게 됐어라고 물어봤더니 왜 그러냐 봤더니 이 딸아이를 명문대에 보내려고 뭐 엄마가 막 경찰이 출동할 정도로 때린 적도 있대요. 공부시키려고. 아니 무슨 애를 공부시키는데 경찰이 출동할 정도로 애를 때려요. 그렇게 고등학생까지 애를 때려가면서 공부시켜서 인류대학교를 간 거예요. 근데 가자마자 이 인류대학교를 갔잖아요. 그럼 성공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결국엔 그 대학교에 가서부터 이 아이가 결국 1학년 딱 다니고 자퇴를 하고 그냥 막 살아버린 거예요. 자기 인생을. 여러분 그래서 결국은 그게 무엇입니까? 그 딸아이를 살린 건가요? 그 딸을 죽였죠. 왜요? 그 딸아이를 위한 것이 아니고 자기를 위한 것이죠. 내 딸이니까 내 것이니까 내 것을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은 날마다 자기의 유익을 죽이는 거예요. 날마다 내 자랑을 죽이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예전 같았으면 네가 나한테 이럴 수 있어라고 할 수 있는 마음이 있을 때 여러분 그걸 죽이는 거예요. 그게 쉽지 않지만 반드시 하나님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매달린 나의 삶을 기억하시고 반드시 부활로 이끄시며 승리를 경험하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날마다 죽어요. 날마다 돌에 맞고 날마다 찢기고 날마다 쫓기고 날마다 매맞으며 다녔던 바울 때문에 여기에도 교회가 생기고 저기에도 교회가 생기고 여기에도 교회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나의 자랑은 날마다 죽는 거다. 왜?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그 주님을 내 안에 그 주님이 내 안에 부활의 주님으로 계시기에 나는 오늘도 여전히 죽노라.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그것이 바로 행복입니다. 이 믿음의 결단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